제 고모부는 문경에 있는 한 시골 교회의 장로이십니다. 명절 때나 뵙게 되면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목회 해야지. 큰 목회 하지 않겠어? 그러면 저는 그냥 멋쩍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고모부가 말씀하시는 큰 목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개척교회 하라는 말씀은 분명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은 큰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내세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정치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곧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울 지상 나라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상 예루살렘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할 때 우리의 물음, 그 천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며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현존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취적 공동체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선취, 미리 맛보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제자들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 예수님과 시작하는 지상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좌하는 고위 관직에 오를 거라는 기대에 벅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사는 권력과 지위와 그로 더불어 누리는 영광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각자가 맡게 될 지위에 대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면 제자들의 서열을 어떻게 정하실지 각양각색의 추측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 큰 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서 그런 그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까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며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이 현존하는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2딸만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을 한껏 부풀립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제가 최고라고 그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아빠 내가 이거 만들었어. 가지고 왔는데 에이 그게 뭐야 하면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부녀지간의 사이가 아주 묘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나?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한껏 부풀리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의 이 예가 적어도 저에게는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또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믿는 거는 적어도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여기는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덮어놓지는 않습니다. 다 낱낱이 한번 해부해보고 막 그런 저는 그런 탐구의 욕구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뒤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당시 배경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 없었고 어른들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회의 위계 질서에서 어린아이가 위치한 보잘것없는 지위입니다. 이 공동번역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은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기를 낮추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 공동번역은 좀 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기를 낮추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사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가 떠오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빌립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음까지 불사한 겸비와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를 낮추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자기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 겸비한 태도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현존하는 교회가 지녀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을 앞지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죠.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영성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마치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가면서 열심히 해가는 것, 이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고 있죠. 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지금 제법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열심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죠. 열심히 하면 그게 다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열심만 놓고 보면 바울은 으뜸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것은 그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아니고는, 철저한 겸비가 아니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완고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낮아져야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을 멀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키와 몸집이 작아서 작은 자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은 자입니다. 서열로 순서를 매기는 권위주의적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저 끝자리에 있는 소외의 대상입니다. 즉 안중에 없습니다. 시야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유대 사회의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작은 자로 통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배척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1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잘 이해했더라면 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가로막아 서서 예수님께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8장에서 듣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유대 사회의 관습, 그 풍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돌아가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서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현존하는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주변의 작은 자를 용납함으로써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이하를 보십시오. 18장 6절 이하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변주되어서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나오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이 보잘것없다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
유대 사회는 다 그냥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 함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 한복판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에게 도의적으로 또는 무심코 한 일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을 만큼 큰 범죄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과장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남으실 분이 계십니까? 6절 이하에 나는 여기 안 걸려, 이 덫에 안 걸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반대로 반사적으로 이 작은 자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과장법. 그래서 뭐 실족하게 했다고 너 지옥에 떨어져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에게 정말 무심코 또는 도의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10절 이하에 그 유명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작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은 공동체에서 배척되어 길을 잃고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작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 작은 자를 목자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작은 자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제 좀 이 어린 양, 잃은 양 비유가 좀 선명해졌습니다. 왜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1마리 양을 찾으러 갔는지 말입니다. 저는 한때 이 본문을 독립적으로 떼어서 읽었을 때, 그냥 잃은 양 비유만 딱 떼어서 읽었을 때, 이 목자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 1마리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의 습격으로 인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매우 비경제적인 목자의 태도죠. 하지만 잃은 양 비유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이 비유에서 99마리 양은 제법 목소리도 내고 권리도 있는 유대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또한 작은 자의 부재에는 관심이 없고 작은 자를 차갑게 대하는 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작은 자에 대해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홀대하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찾아 나섭니까?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주목하는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의인을 상징하는 양은 그 오른편에, 악인을 상징하는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때에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몇 장 넘기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절수를 잘못 옮긴 것 같은데요. 그때에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른편,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37절에서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의인들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40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작은 자에게 보이는 태도야말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약자, 옹호적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작은 자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사역은 갈릴리 주변의 빈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후 오늘까지 인간의 관심은 늘 높은 곳에 있었고,
인간의 발걸음은 늘 대세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은 오로지 목자의 관심이었고 그 목자의 뒤를 따르는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만의 관심사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권력과 지위와 영광만 탐닉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그 땅의 작은 자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풍조의 틀에 따라 빵으로 상징되는 육체적 욕망을 탐닉하는 교회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와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교회의 영달과 번영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복음이란 출애굽과 가나안 이 사이에 있는 광야를 통째에 삭제해버리고 출애굽과 가나안을 이어붙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기꺼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지상왕국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진 사고방식의 틀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의 시력을 중심에서 변두리로 앞에서 뒤로 돌려서 작은 자를 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종말의 천국을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주변에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하는 사람이 곧 큰 자이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